오늘날 눈이 부시도록 우리 과학적 성취와 발전을 자랑했던 인류가 지금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로 인해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눈이 부시도록 높이 쌓아놓은 업적들이 일순간에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들로 인해 한순간 가려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하루 생활권으로 묶을 수 있다 자랑했던 비행 수송 능력이 지금은 하루 만에 한 나라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전염병 바이러스의 통로로 여겨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사람 간의 만남, 이동은 제한되었고 국내 간, 국제 간 교류가 막히면서 경기 침체에 빠지며 장기 불황이 예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뇌약자들, 병약한 사람들은 육신의 약함을 넘어 마음의 약함, 허탈함과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고 한창 배워야 할 학생들은 수업 과정과 태도에서 흐트러진 모습으로 학력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교사들은 말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는 다시 삶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도대체 산다는 것은 뭔가? 도대체 잘 산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자랑했던 기술 발전은 이토록 미세한 바이러스 하나 극복하지 못하는가? 오히려 큰 성취로 여겼던 전 세계 지구촌화, 이 모습은 함께 큰 위기 속에 함께 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구나.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반복되는 것을 볼 때 과연 잘 사는 것은 무엇인가? 더 근본적인 회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시기의 어려움에 더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신앙의 위기, 예배의 위기도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임은 제한되고 성도 간의 만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필요성마저 더욱 약화되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에 의료계와 과학자들은 해법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신은 사람 몸의 면역작용을 유도하기 위한 접종용 면역 재료를 미리 심어 놓음으로 몸살이나 열감을 가볍게 지나가는 처치법이지요. 지금의 위기는 다시금 건강의 기본 면역을 미리 강화하는 백신으로 넘어갈 수 있다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위기를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도 다시금 영적 백신 접종이 필요하고 기본 면역을 강화함으로 이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 나면 더욱 성숙하고 더욱 하나된 공동체로 일어서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무엇 하기보다는 이전까지 잊고 살아왔던 것은 없었는가? 형식적으로 대했던 내 신앙의 모습들은 무엇인가? 다시금 말씀을 펴놓고 우리의 기본 기들을 살피고 더욱 강화할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항상 교회의 위기 때마다 믿음의 선조들은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과 교회를 비추어 놓고 새로운 결단 가운데 위기도 넘어가며 성숙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불순종으로 바벨론 포로 시기에도 에스라와 선지자의 말씀은 끊이지 않았고 초대교회의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 중심의 공동체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로마 교황청이 변질되고 부패했을 때 종교개혁 시대의 선구자들 역시 말씀의 사람으로 그 시대를 밝혔던 인물들입니다. 특히 거의 치사율이 30%에 달했던 중세 흑사병 상황에서도 종교개혁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의 백신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육적인 치료를 줄 수 있다, 그 성경을 떠나지 않고요, 오히려 그 시대 가운데 믿는 성도들에게 다양한 신앙 고백서와 또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말씀의 교육을 이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대의 어려움 속에 나온 여러 산물들이 신앙 고백이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 각종 대소요리 문답이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 성도들을 향한 교육 과정에서
나온 신앙 고백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사를 볼 때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의 내용들은 우리 교회 역사의 가르침의 근간을 이루어 왔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우리 장로교 역사에서 중요한 문서로 일컬어지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역시도 이 시기, 이 위기의 상황에서 쓰여졌고요. 대부분의 내용도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에 대한 충실한 해설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 가운데 신앙의 위기, 관계의 위기, 여러 어려움의 위기에 있을 때 경제나 의료계의 면역들은 해당 당국자들과 맡으신 분들이 그 일들을 주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영적 위기는 교회가 감당하셔야 됩니다. 성도가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잊혀졌던 우리의 신앙의 근간들을 다시 한번 살피고 결심하고 깊이 뿌리 내리울 때 우리에게는 위기를 넘어섬을 지나 또 다른 새로운 공동체의 성숙의 열매를 함께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3대 기본 원리, 3대 문헌이라 일컬어진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시작과 끝을 항상 자리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에 반해 십계명은 지켜야 하는 그 부담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내 연약함 때문에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이 외면받아온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임, 우리의 신앙을 걱정하기에 앞서 우리가 지금 영적 백신으로 내 삶을, 신앙을 새롭게 평가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기본을 부지런히 살피며 활성해 가고 있는가, 그러한 살핌의 기회로 오늘부터 십계명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전하고자 합니다. 십계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습을 보아도 아주 특별한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과정을 두 곳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입니다. 두 본문의 내용과 순서는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찬송가 뒷면에 나오는 십계명의 내용은 오늘 본문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을 받는 모습을 볼 때 십계명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시내산 산기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심지어 호기심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올라가려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함부로 준비함 없이 하나님을 대면하려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지 마라, 분명히 피조물과 창조주의 간격을 경고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모인 백성들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다른 율법들은 모세나 선지자들을 통하여 대리 기록을 하신 데 반해 이 십계명의 말씀은 구름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속에 음성으로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십계명을 다 받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워 떨며 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어떤 음성으로 어떻게 들렸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십계명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큰 두려움에 빠져 하나님 음성 대신 당신 모세가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십계명은 다른 율법들과는 달리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첫 번째 율법입니다. 또한 십계명은 이어질 모든 율법들의 목차가 되는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받을 율법들의 내용을 미리 압축해서 보여주는 제목과 목차의 역할을 지금 십계명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 한 권을 사서 볼 때에도 제목과 목차를 꼼꼼히 보면 이 책의 내용을 대충 감 잡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목차만 봐도 충분히 독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목차 독서법이라는 책도 나와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분류해주는 목차의 중요성처럼 십계명은 앞으로 나올 율법의 흐름, 내용들을 미리 예고하는 목차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십계명의 중요성은 다른 율법, 다른 계명들과는 달리 돌판에 직접 기록되어 법궤 안에 안치되는 유일한 율법이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다른 율법들은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고 받고 구전을 통해 전수되었지만 십계명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쓰시고 돌판에 새겨 모세에게 법궤 안에 보관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직접 새기셨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동작 가운데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동작도 떠오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들을 말씀으로 있으라 하면 있게 하시는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에는 흙으로 직접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기록을 남기십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손을 대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지어내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의 절정인 사람만큼은 직접 하나님의 손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지으심을 강조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대상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얼마나 유사합니까? 십계명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음성으로 들려졌고 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듯 하나님의 기운이 코의 생기 가운데 불어넣어졌고요.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지으시듯 그 중요한 대상임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저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자존감을 이 하나님의 행동하심으로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라면 상대도 그렇게 우리가 존귀히 여겨야겠지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머문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손길로 새겨진 그 말씀의 길을 걷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함 받는 인생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족끼리 서로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손길이 머문 인생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함을 받는 인생 존재입니다. 또 한 가지 십계명의 중요성은 이 십계명을 받는 시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가장 눈여겨 보아야 할 구절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 바로 언급하시기 전 구절입니다. 이것은 신명기에서도 똑같이 순서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에 십계명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출애굽 전입니까? 출애굽 후입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그 시점은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넌 후입니까? 아니면 그 전입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십계명의 서론으로 잘 알려진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미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후에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을 주신 목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점을 잘 보십시오.
이 십계명을 주신 시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계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내가 너희들을 나의 백성 삼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스스로 주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고요,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십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 라는 목적으로 십계명을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잘 지켜 출애굽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으로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백성이 되기 위해 십계명을 받고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모습입니까?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시키시기 위해 그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을 내었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은커녕 10가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계명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십계명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 십계명을 두려움과 공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대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이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이 더 주신 하나님 백성의 복을 누리기 위해 예방주사처럼, 백신 접종처럼 행복의 울타리로 10개의 말뚝을 박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게다가 성경에 2번 기록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2번 기록된 그 시점은 4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광야 행진을 시작하는 광야 1세대가 받은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신명기 5장 말씀은 광야 1세대는 불순종으로 다 그 광야에 묻히고 광야 2세대가 출애굽 40년 후에 이제 가나안 입성을 바로 앞두고 신명기 말씀에서 이 율법 십계명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씀은 십계명은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제2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주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에서 광야 2세대가 다시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그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무슨 십계명 말씀을 또 하십니까? 광야 시대 과거의 유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만 필요하지 가나안 시기에는 그 십계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구심이 들까봐 모세는 미리 못 박아 다시 힘주어 강조합니다. 신명기 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 언약이라는 표현이 십계명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 언약이라는 표현이 지금 바뀌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할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 십계명이 조상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살아갈 다음 세대, 새로운 환경, 그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든지 간에 변함없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원리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시대는 부족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십계명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2세대가 싸워야 될 가나안의 싸움은 풍족한 상황에서 풍족함에 취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 비결 역시 십계명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태도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서론으로 하고 그 다음에 1계명부터 10계명을 쭉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서론, 이 짧은 구절 가운데 분명한 점 3가지가 밝혀집니다. 첫 번째는 이 10계명을 누가 주셨는가입니다. 10계명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신 목적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은 기원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받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너라는 표현이 나오죠. 10계명은 하나님을 주어로 하지만 끝은 10계명을 받는 너라는 표현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을 지칭하지요. 그런데 그 너는 어떤 너입니까? 맨 마지막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너입니다. 그냥 너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너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피조물을 향하여서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실 때 관계성 안에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에서는 이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을 우리가 왜 거부합니까? 왜 불편해합니까? 왜 사도신경보다 주기도문보다 멀리 있게 남 얘기처럼 듣고 여깁니까? 이 10계명을 관계성 안에서 이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10계명을 하나의 법조항으로 여기고 지키지 못할 때의 저주, 지키지 못하는 내 부담감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멀리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은 단순히 권선징악의 기준으로 주신 법조항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너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듣는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양이다, 나의 사람이다, 나와 유일하게 관계를 맺고 유일하게 나의 복을 너를 통해 주실 그 대상으로 부름받은 이 계명의 대상들이다. 여러분, 이 관계성 안에서 우리는 10계명을 들어야 됩니다. 10계명은 추상적인 법률 규정이 아니라 관계적인 친밀함에서 주신 대화체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면 당연히 애굽왕 바로처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음식을 주고 삶의 환경과 집을 준다면 당연히 너희는 내 명령을 따르라. 여러분, 바로왕도 그렇게 명령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주도적으로 일방적으로 명령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명령형의 표현이지만 그 전제는 관계형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10계명을 주는 목적도 내가 너를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성 안에 보아야 이 10계명이 못 지키면 받는 저주의 불편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는 그 순종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행복의 가이드라인이구나, 큰 축복의 울타리구나, 그러한 이해 속에 즐거움으로 우리는 10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은 좋은 말도 잘 듣지 않지요.
자기 주장, 자기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잘 좋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잘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좋은 말이 아니라 좋은 사람의 말입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은 자기 정체성 때문에 자기 부정, 자기 정체성, 이게 막 혼란스럽습니다. 그때 자기를 부정하며 서럽게 정체성을 성인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누군가를 본받지요. 누군가를 떠오릅니다. 그러할 때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그러할 때 모범으로 보여주신 그 한 사람, 마음을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관계가, 소통이 통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말은 다 듣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의 말이 들리는 것이 청소년의 지혜입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공부하라 잔소리하기 전에 안 들을 말 10번 하는 것보다 좋은 관계 하나 맺고 좋은 한 가지를 나누는 것이 더 필요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명령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창조하셨고요,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명령적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화의 상대로 여겨 주십니다. 왜냐하면 정말 좋은 말을 좋은 관계 속에서 누리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 깊은 뜻이 있죠. 제가 신학대학원 때 제 졸업 논문을 심사해 주셨던, 또 우리 동인교회 말씀 사경의 강사로도 한번 모셨던 구약학 김지찬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구약학 전공자답게 좋은 구약 서적들을 많이 쓰셨는데 10계명에 관한 책도 한 권 쓰셨습니다. 여러분, 그 책 제목이 데칼로그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데칼은 10의 뜻이고요, 로그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분이 이 책 제목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10계명은 충분히 데칼 미츠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미츠와는 계명입니다. 명령 쪽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데칼 미츠와라고 말하지 않고요, 데칼 로그, 10개의 말씀, 이렇게 제목을 잡은 이유는 10계명은 명령형의 일방적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서론에 그 내용을 굉장히 길게 써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명령과 말씀은 느낌이 다릅니다. 여러분, 10계명은 분명 명령형조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전제는 우리를 인격적인 대상으로 대화하시며, 못 지키면 저주이다, 못 지키면 불합격이다가 아니라 이것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 백성 다음에 주는 복을 더 누리어라 라는 격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근거를 말씀하시는데요, 성경의 말씀들을 인용하십니다. 구약 성경 자체에서는 오늘 이 출애굽기 10계명이 주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직접 앞에 언급한 미츠와 계명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로그, 말씀이라고 표현된 동사와 명사가 월등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도 그냥 10계명이라고 번역된 표현들이 많은데 그 히브리어 원뜻은 데칼로그입니다. 10개의 말씀들, 10가지 말씀들이란 뜻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출애굽기 34장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여러분, 10계명이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원뜻은 10가지 말씀입니다. 로그입니다. 미츠와가 아닙니다. 일방적 명령형이 아니라 대화함으로 권면하는 태도입니다. 또한 그 10계명 말씀이 기록된 신명기 5장에서도 10가지 계명을 주시기 바로 전에 이런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5장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리고 쭉 십계명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계명 말씀하기 이전에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본문에서도 명하다 라는 동사와 명사는 5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말하다, 대화를 뜻하는 말하다는 동사와 명사는 15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태도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주신 모습도 직접적이었죠. 음성으로, 손으로 기록함으로, 보관함으로. 그리고 그 십계명을 주시는 태도 역시 대화함으로, 들을 만한 상대를 존중하는 인격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충분히 명령하실 수 있는 그분이 정말 중요한 것을 실행케 하시려고, 정말 중요한 복을 지키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화의 상대로 불러놓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 자리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명령 이전에 대화의 상대로라고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십계명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으로 우리가 이해하지만 원래 히브리어 데칼로그는 10가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명령은 일방적 관계이지만 말씀은 쌍방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명령형의 율법을 주셨지만 그 주시는 방법, 태도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상화시키며 대화체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프리 코엔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십계명은 계명이 아니라 대화요, 커뮤니케이션이며 대담이다.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시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채점 기준표가 아닙니다. 이것을 지켜라, 아니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지켜라, 내가 내게 주려는 모든 복을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누리게 해주겠다. 저주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축복의 가이드라인으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6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 내 인생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복 받게 하는 최고의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대한 이미지를 좀 새롭게 해보십시오. 명령형으로 다가오기만 하니 못 지키면 불편하고, 또 지킨 것에 대한 율법의 짐으로 느껴져서 자꾸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주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축복의 가이드라인, 행복의 울타리로 10개의 말뚝을 박아주신 것이 이 십계명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그 한 계명 한 계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축복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가, 관계성 속에서 적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가를 나눌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도 이제는 이 코로나 시기에 한 주에 한 계명씩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늘 암송할 기회가 있어 입에 붙어 있지만, 십계명은 이 축복의 가이드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경시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십계명의 약속의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한 주에 한 계명씩 분명하게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 10번의 십계명 설교가 다 끝나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이 십계명을 줄줄 외워서 동영상을 찍어서 한번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져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더 깊이 내려지는 모습을 통해, 여러분, 이 코로나는 견딜 때만 아니라 이 코로나는 우리를 더욱 성숙시킨 때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이 십계명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 가족과 동인 교회 성도들에게 생명의 복을 더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설계도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대한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셨는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중요한 복을 정말 깨닫게 하시려고 부드러운 대화체로 주셨다면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대상으로 신뢰하며 그것을 지켜나가는 복을 누리는 삶으로 내 삶을 맞추어 가셔야 됩니다. 이 십계명은 안 지키면 죽어가 아니라 지켜야 내 백성다운 복을 누린다. 그렇게 따뜻하게 대화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이 다시금 이 십계명의 복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이 여름, 이 코로나 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